점점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큐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 큐티로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부터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나는 희고 큰 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그 부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종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으나 이것이 바로 둘째 사상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심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의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린 다 죽어요. 어쩌면 20, 30년 안에 여기 안 보일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에 받고 갈지 몰라요. 어쩌면 저도 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아무튼 100년 안에는 다 죽어요, 우리.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말씀 앞에 겸허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인생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정사실이에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 어쩌면 20, 30년 안에 우리 다 여기에서 못 볼 사람도 있고,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심판하느냐, 첫 번째. 그리고 누굴 심판하느냐.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이 뭐냐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가 심판하느냐. 자, 11절에 보니까 계속 켜놔주세요.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았대요. 이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을 하시겠죠. 여기서 희고 큰 보좌라는 거는 여기 지금 영어를 보면은 그레이트 화이트라고 하죠. 굉장히 너무 밝아서 그게 굉장히 밝다는 얘기예요. 밝아서 이제 근데 그것을 표현을 보좌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굉장히 밝은 빛으로 보잖아요. 빛.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보좌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심판주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셔요.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희고 큰 부자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11절 켜놔주시고 그의 얼굴 앞에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요. 땅과 하늘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가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이 모든 지금에 살고 있는 이건 사라진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게 한 7번, 8번이 나와 있대요. 근데 저는 오늘 아무리 찾다가 이사야서밖에 못 찾았는데 이사야서 말씀 비춰보세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땅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서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사야서에서도
이 지구가,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다 연기같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11절 보니까 이제 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이제 그러는데 누구를 심판하냐? 우리를 심판하실까? 우리만? 아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인간은 심판대에 올라가요. 죽으면. 12절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죽든 이 보좌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 보좌 앞에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책들이 펼쳐 있어요. 책들이 펼쳐 있는데 또 다른 책. 여기 영어로 보면 책들이 북스하고 복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책, 생명책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는 확실하죠. 확실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그 책들 안에 기록된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거, 북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안에 행위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위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행위 심판을 먼저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뭐가 있죠? 썩지 않을 면류관.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다 받아요. 그렇지만 안 믿는 자들은 이제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행위대로 우리가 다 면류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상 뭐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상급의 문제니까. 자, 그들의 행위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생명의 책은 이제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북이라고 나 있죠. 단수로 나 있죠. 나의 이름이 있는 책.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행위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마음도 감출 수 있어요. 우리 행위도 감출 수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도 다 감출 수 있어요. 아주 성도간에도 아주 신앙 좋은 사람으로 감출 수 있고 다 감출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금도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행위를.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투명하게 사셔야 돼요. 투명하게. 또 예수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겼잖아요. 받은 자들은 투명하게 살아야 돼요. 투명하게. 그래서 정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히브리서 14장 그 말씀 4장 13절 했나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눈앞에는 만물이 별거벗어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내놓고 각 사람이 자기가 한 것에 따라 이제 심판을 받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낱낱이 발가벗겨져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 토스토예브스키의 그 유명한 러시아 문학가잖아요. 그 문학가에 오늘 그 양파 한 뿌리라는 이 토스토예브스키가 굉장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귀족 출신이에요. 집안이 의사 출신이고. 근데 정치범으로 해서 감옥을 시베리아 가서 고생을 엄청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런 책들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한 신학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학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구원, 그거에 대한 죄, 천국과 지옥, 이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문학가였어요. 그러니까 대하 그 소설책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게 빠진 게 없어요. 거의 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은 게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파 한 뿌리라는 그 소설의 한 부분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문학가들은 해석을 하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쨌든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큐티하는 사람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 할머니가 너무 욕심쟁이고, 선행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죽었어요. 선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선행을 한 번도 해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옥에 가는 그 심판대에서 이제 지옥으로 갈 찰나에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막 저기 해요. 있잖아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요. 그 논밭에 있을 때 거지가 지나가는데 너무 배고파해서 양파 한 뿌리 줄기를 주더라고요. 한 줄기, 그 양파도 준 게 아니라 그 줄기, 그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 그러면 그 줄기를 던져줘. 그래갖고 그 줄기를 타고 올라오면 천국으로 보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선행이 두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연민이죠. 그 노인이 그 지옥 가서 그 불못에 가서 죽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선행을 찾다 보니까 그게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일평생에.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딱 던져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가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천사가 던져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거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걸 보겠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막 잡아요. 나도 가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세 마디를 하는데, 야, 이거 양파는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양파 줄기는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양파 줄기는 내 거라 그래, 내 거. 양파를, 저는 오늘 그렇게 봤어요. 양파를 물질로 봤으니까 내 거는 물질로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거야. 사실은 양파 그 한 줄기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거 잡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 끊어지죠. 그 아무리 마른 노인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구원은 은총이거든요. 근데 이 노인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양파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지 너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야. 그래요. 나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이지 너네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단절이라는 게, 이 노인은 죄,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간의 단절이에요. 단절. 여기서 제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봤어요. 나만 교회 다니면 다 해. 나만 하면 돼. 하물며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요, 그냥 기도해달라고만 해요. 기도해달라고.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날 밥 먹듯이 빼먹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노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거로만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이거는 나를 위한 거야, 막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자기를 막 붙든 사람을 발로 차요. 왜 끊어질 것 같으니까 발로 차. 안 된다고. 그건 뭐예요? 굉장한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저기 하면 되고, 나만 피해 안 주면 되고, 그냥 나만 하면 된다는. 여기에서 선행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토스토옙스키가 이 워낙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 그 줄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거로만 생각하고 나만의 누리려고 했던 그 구원, 그거를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제 심판을 받거든요. 받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보세요. 믿는 자는 영혼이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이 됐잖아요. 그래도 심판대 올라가요. 안 믿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영으로. 그죠? 그리고 육체도 똑같이 부활해요. 영과 육이 똑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똑같이 서요. 서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 자식도 똑같이, 내 남편도, 내 자녀, 아내도 똑같이 부활해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망과 음부도,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사망은 우리죠. 우리. 사망한 우리, 죽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음부는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도 영이 있어요. 사탄도 영이 있어요. 우리는 육도 있고 영도 있고. 그죠?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서서 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의 어린 양 피를 갖고 있지 않고 묻어 있지 않고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올라가요. 불못에. 왜 그럴까 오늘 또 고민해봐요. 여러분 육체가 부활해서 그들이 가면요. 영으로도 지옥에서 엄청난 환란이지만 육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누가 그러더라고 또. 계속 고난이 오면 고난이 묻어진다고 하는데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죽지도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이거 죽지도 못하고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 이런 고통과 고난이 몇천 배 따르는 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을 가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나를 좀 믿어라. 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을 우리만 받고 앉아가지고 딱 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떤 심판을 또 우리는 받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생명책에 뭐 또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록이죠. 하나님의 신적 기록이 있겠죠. 신적 기록. 뭐 책이 펼쳐져서 막 썼겠어요. 하나님의 신적 기록으로, 하나님의 기억으로 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부터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란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귀신도 쫓고 뭐 교회도 세우고 헌금도 얼마나 제가 많이 한 교회 뭐 몇 교회도 세우고 막 하였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저에게 밝히면 나는 너희를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여기서 제가 기억이 없어. 너네가 한 게 기억이 없어. 나한테 기록이 안 돼 있어. 너네는 내 이름으로 했다 하지만 나는 기억이 없어. 여러분 너무 쇼크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나 명동교회 나 기억이 없어. 네가 교회 다녔어?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만 기억하지. 그냥 종교로 와서 앉아서 교인으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겠냐는 거예요. 내 말은. 큐티입니다. 옆에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게 기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기록이 없네. 신적인 기록이 없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 말씀? 21절 한번 펴줘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기록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받는 고난 기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기억하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내가 교회 섬김, 맡은 직분, 이런 모든 거 아버지의 직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피가 나의 가슴을 통과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아시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왜 일으키겠어요? 성질을 왜 내겠어요? 왜 성도들과 부딪히겠어요? 성도들과 부딪힐 이유가 없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리고 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행위를 만들어요.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요. 근데 그 행위를 봐서 정말 세상 사람의 행위가 나왔고 세상 사람의 분열이 나왔고 세상 사람이 하는 거와 똑같은 교회라면은 저번주도 그랬지만 떠나가세요. 교회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이 없어. 우리가 하는 게 기억이 없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의 멸류관에 그게 없어. 우리는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만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추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어떤 말씀이 또 오늘 나한테 떨어질까 그 말씀 붙들려고 또 오는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목사님이나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전하지 않는 말씀은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상급이 없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책망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몇 절 하나 한 절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 나가면 안 되고 잘못 해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못에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린 둘째 사망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잖아요. 그죠? 이미 부활했어요. 자 15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져.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우리는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어, 지금 다 여기에.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나는 믿는다고 나는 생각했어. 그게 자신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오래 해서 목사 됐고, 뭐, 전도사, 장로님, 뭐, 권사님 했는데, 나는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돼 있지. 내가 40년, 50년 다녔는데. 근데 생명책 기록이 없어, 내 이름이. 요번에 한 목사님이 60대, 우리 목사님이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일산 고양시 그 고속도로인가 어디에서 자살했어요. 너무 그 신세 한탄이 돼서. 교회가 뭐 어렵고 힘들었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에 저게 자살했나 해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어요. 그분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옆에서 그런 어려운 목사님들을 우리가 못 돌본 우리 또 1차적으로 책임이고 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좀 그 양파 한 뿌리처럼 우리만 하는 또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는 또 어마어마한 또 그런 크리스마스 연말에서 어마어마한 성도들에게 선물도 받고 정말 그 목회의 그런 보상을 받지만 그런 어려운 교회 힘들죠. 얼마나 비관이 됐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그분이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좀만 더 보고 힘내고 용기를 냈었더라면 하는 마음도 가져.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과 힘들고 비관된이 있어도 오늘 말씀 보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옥 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이왕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말씀 들으러 왔으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인재의 시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런 분들은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겠다 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딱 한 번. 보상이래. 근데 너가 보상을 못 받으면 네 자식 때 줄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못 받은 사람이 그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현장으로 보잖아요. 그 자식들. 근데 부모대에서 잘못해가지고 자식들이 저주로 내려가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언제나 이 말씀 붙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삽시다. 네. 그렇죠. 앞에 20, 30년이면 다 죽을 수도 있고 50년 안에는 다 갈 수도 있고 어쨌든 100년 안에는 우리 다 죽는다. 심판이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 짧은 생에 또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게 10년, 깨끗해야 10년, 20년이에요. 그때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신 우리가 됩시다. 아멘.